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로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 여러분에게 이 사도 바울의 사도적인 축복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삶의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실은 삶의 변화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변화를 의미해요. 이사를 간다든지 또는 내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게 된다든지,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어떤 교회에 사역하다가 그 사역에서 다른 교회로 옮겨간다든지, 이런 게 이제 이런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가끔 안타까워하는 것은 언제냐면, 제가 잘 아는 그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그 내막은 제가 알 수 없으나 갑작스럽게 그 섬기는 교회를 옮긴다는 소식을 들을 때예요. 그럼 저는 주님께 한번 물어봅니다. 그분에게 그런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까? 그 변화가 그렇게 옮기는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옮기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주님의 그 뜻과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닌데, 만약에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이 목회지나 또 선교사들이 선교지나 사역자들이 사역지를 옮긴다면, 먼저는 그 자신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지 못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와 함께했던 사역자들이나 함께했던 형제 자매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런 직접적인 삶의 변화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큰 실은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내 자신의 이유와 목적과 또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 삶의 변화를 그냥 쉽게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저는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실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삶의 변화를 끊임없이 경험해야 됐던, 겪었어야 됐던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한 지역에서 평생을 목회하지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실은 오히려 그의 성향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는 영역도 있지만, 그는 계속 옮겨 다니면서 실은 굉장히 수고하고 어려운 일들을 해야만 됐어요. 우리나라 교회에 많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고쳐져야 될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또 그 중에 하나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지금 섬기는 교회를
더 큰 교회로 가기 위한 그 다리 정도로 여기는 그런 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목회의 야망을 가지고 살 때 내가 있는 섬기는 교회를 더 큰 교회, 더 부흥하는 교회,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로 옮기는 과정으로 여길 때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렇게 좀 더 좋은 목회의 환경, 좀 더 사례를 잘해주는 목회의 환경,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목회의 환경, 더 핍박이 적고 안정적으로 목회할 수 있는 목회의 환경, 그런 데로 옮겨 다녔던 사도 바울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반대였죠. 사도 바울은 한 지역에 가서 핍박을 받으면서 또 영적인 도전을 받으면서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또 지도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사람들을 훈련하고 제자 삼았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항상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실은 다른 사람 같았으면 떠나는 것이 어려웠을 테지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더 실은 영적으로는 어두운 환경으로 주님은 그를 이끌어 가셨고 더 많은 박해가 있는 환경으로 그를 이끌어 가셨고 그리고 더 많은 도전이 있는 환경으로 그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고 필요하다고 여기실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주제를 조금 제가 묵상할 수 있게 됐어요.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사도 바울이 이 로마로 가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주님으로부터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 번 막혔어요.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또 선한 목적을 가지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시도했는데 계속 일이 틀어지고 막히고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동안. 그리고 또 지금 어떻게 그런 상황이 있다면 반응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앞으로 여러분이 이것은 주님의 일이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지 라고 내 마음에 그걸 딱 담아뒀는데 그 일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계속 막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계속 노력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자신이나 내 주변이나 어떤 자원이나 환경들이 안 될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눈 이후로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반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러 번 막혔을 때에도 계속 시도합니다. 왜 시도할까요? 이 막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노라는 것이 사인이 없을 때에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것을 도전했어요. 주님이 이제 됐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은 사람이죠. 마치 그 장난감 인형이 있잖아요. 그 배터리를 끼우면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인형. 이렇게 옛날에 어떤 유원지 같은 데 가면 뭐 오리나 그런 것들에 건전지를 끼면 그 사이를 계속 맴돌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씩 이제 속도가 줄어들다가 딱 멈춰요. 그러면 죽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배터리가 없는 거죠. 다시 배터리를 끼워 넣으면 다시 또 언제 그랬다는 듯이 계속 돌잖아요. 전 사도 바울은 꼭 그런 사람 같아요. 로봇 같다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어떻게 보면은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계속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내가 결정했다. 그것만 내가 전하겠다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일이 막혀요. 그리고 자신도 소진되고 힘들어요. 그러면 멈춰져요. 근데 주님이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길을 열어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나한테 돌이 날라왔느냐는 듯이 언제 또 누가 나를 핍박했냐는 듯이 그 일을 똑같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 새로 움직일 때는 어떤 사인들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삶의 변화가 언제 사도 바울에게 있었냐면요, 사명이 성취됐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께 구했어요. 내가 어떠한 지역, 어떠한 대상을 향해서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곳에 가서 주님의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이 성취됐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거기에 더 남아가지고 미련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끝냈으니까 이젠 주님 다음 내가 어디로 갈까요? 다음에 내가 할 일이 뭘까요? 라고 묻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결코 주님이 하라고 한 일을 끝낸 다음에 그냥 거기서 자기의 인생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인생에 해야 될 일을 다 끝냈어 라고 하는 분이 혹시 있으세요? 가끔 저는 그런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나 이제 더 이상 인생에 별로 한도 없고 이룰 것도 없다. 뭐 어른들 표현으로는 뭐 자식도 다 성장하고 또 결혼하고 다 지 살 길 살고 있고 나도 뭐 이제 뭐 특별히 이룰 것도 없다. 그게 그리스도인에겐 최악이에요. 주님이 내일 나를 불러 가실지라도 오늘 내가 사명이 끝났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께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다음은 뭐죠?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내가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내가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끝냈으니까 쉬고 놀자. 그 나쁜 것은 아니죠. 주님도 제자들과 함께 큰 사역이 있은 다음에는 쉬게 하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쉬게 하신 방법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왜냐하면 그 갈릴리 지역에는 좁은 지역이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타났다 하기만 하면 문전성시로 몰려들었으니까 쉴 틈이 없잖아요. 예수님께 사도들을 쉬게 하는 방법이 뭐였죠? 배를 띄우는 거였더라고요. 배를 띄워서 배 위에는 누가 헤엄쳐서 안 올 테니까 배 위에서 쉬셨어요. 실은 놀랍게도. 주님이 제자들을 쉬게 하시는 방법이었죠. 그러나 쉼이 있었지만 여지없이 배가 건너편에 도착하는 순간 주님의 사역은 다시 시작이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맡겨진 어떤 일이 끝났을 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내가 다음은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맨날 이사 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맨날 직업을 바꿔라 그런 소리도 아니에요. 또 맨날 교회를 바꿔라 그런 소리도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변화가 정말 필요할 때는 우리의 사명이 끝났을 때예요. 그 전에는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나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을 때예요. 실은 첫 번째 사명의 성취가 진짜 완벽하게 끝났을 땐 주님이 불러가세요. 그러나 또 한편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사명이 아직 남아있을 때, 그러나 이 사명이 내가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어져야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뭐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이렇게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뭘 할 때 전공의 내용을 바꿀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형제도 한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경영을 공부했어요. 경영을 공부하고 이제 석사학위를 하고 이제 박사학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경영에서 다른 방향으로 바꿔야 되겠대요. 그래서 왜 열심히 공부하다 바꾸려고 그래? 그랬더니 요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기도하는데 이 경영의 분야가 아니라 다른 어떤 분야로 제가 준비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에게 남겨진 사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는 일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명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에 품기 시작한 거죠. 그럴 때 삶의 변화를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거나 또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완전히 다르진 제가 보기엔 완전히 다른데 영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분야로 그 전공을 옮겨서
박사학위를 위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언제 필요하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 있어서 남겨진 사명이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삶의 변화가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세 번째는 새로운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예요. 정말 완전히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삶의 변화를 결단할 수가 있어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12년간 로컬 처치 교회 목회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막 부흥하고 있을 때 주님이 어느 날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너를 목사로 부르지 않았다. 12년 동안이나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그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였겠어요. 나는 너를 목사로 부르지 않고 열방을 위한 말씀의 교사로 불렀다. 목사가 더 좋은가 교사가 좋은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의 교사는 목회를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주거 지역이나 일정한 사례나 일정한 어떤 보장이 없는 사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해긴 목사님이 1년 정도, 거기 1년 정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한동안 그것을 심각하게 기도했대요. 12년간이나 목회를 했고, 또 목회가 또 어떤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는 너를 부른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그 책에서 제가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사명을 위해 삶의 변화를 줬죠. 어떻게 해요? 섬기던 교회를 내려놓고 혼자가 된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프리랜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1년 동안 기다렸죠. 주님이 어떻게 이 열방의 성경 교사로서의 삶을 살게 하실까. 1년 동안 아무도 안 찾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1년 동안 정말 요즘 우리말로 하면 손가락 빨게 된 것이죠. 주님이 말씀도 없고 재정의 통로도 없고 사역으로 부르는 일도 없고 1년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그분을 진짜로 열방의 말씀의 교사로 부르시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많은 책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이죠.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나눴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원래 이분은 그냥 학자였었죠. 그리고 목회를 나중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회하다가 또 목회 사역이 이제 성경 교사의 사역으로 이어지고 일본까지 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한국엔 안 오셨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43세에 40대 초반에 이제 세계대전에 군목으로 참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집트인가요? 그쪽에 있다가 병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돼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이분의 사명은 뭘까? 이분의 삶이 실제로는 그분이 말한 말씀 그리고 써놓은 글이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또 열방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책이 됐고 많이 영향을 주는 책이 됐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언제 일어날까? 그리고 언제 일어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삶의 변화에 대해서 언제 우리가 결단해야 될까? 이 세 방향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위해 진지하게 주님께 기도해 봐야 돼요. 내 사명이 지금 완성이 되었는가? 또는 내 사명에 주님께서 연결된 다른 일들로 나를 부르시고 계신가? 아니면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사명, 이때는 정말로 때로는 내가 있어야 될 지역과 땅과 때로는 직장과 직업과 사역을 완전히 내려놔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새로운 사명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 반대로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머물러 있어야 돼요. 자기 개인의 목적과 자기 개인의 욕심과 또는 육신의 명예와 야망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를 자기가 만들어낼 때 거기엔 분명히 독소 조항이 포함이 되고 그의 삶에 큰 도전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삶 가운데 이런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23절에 보면
너희에게 가기를 바랬어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로마에 가기를 바랬는데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목적지는 바로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리로는 23절에 나오는 서바나이죠. 성경에 서바나로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 좀 편하게 해주려면 그것이 스페인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스페인은 미지의 땅이에요. 세상의 땅 끝이에요. 사도 바울 시대에 세계관은 전 세계가 평평한 판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맨 그 판의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낭떠러지 바로 직전에 있는 땅이 스페인인 거예요. 스페인에 가면 실제로 그 해협에 세상의 끝이라는 그 기둥 두 개가 서 있어요. 그 기둥 두 개를 넘어가면 낭떠러지인 것이죠. 그 지중해를 당시로서는 못 벗어났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알고 있는 안에서는 세상의 끝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것은 예루살렘에 핍박받고 그리고 많은 가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형제 자매들에게 당시에 이방인의 교회들이 헌금한 것을 전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간다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과거에도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계속 도전해 왔어요. 그 일이 자꾸 멈춰지고 또 진행이 되지 않고 막혀질 때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앞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그 고백과 계획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과거만 돌아보거나 과거에 왜 안 됐을까 그 계산만 하고 앉아있지 않고 또 미래에 대해서 꿈만 꾸고 있지 않고 지금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했어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요. 이미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과거에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부르심, 과거에 주셨던 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당장 내 눈에 열매 맺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그것이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그것을 계속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인생의 그 목적,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행복하게 하는 미래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 목적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해요. 목적을 발견해야 그래야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목적을 발견하지 않으면 정말 마치 끈 떨어진 연처럼 하늘을 날아다니긴 하지만 정말 하늘을 휘젓고 다닐 뿐이죠. 언젠가 그 바람이 멈춰지면 정말 힘없이 땅에 곤두박질 치는 연하고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내가 지금 나에게 맡겨진 지금의 삶,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다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 중간에 27절에 그 자신의 사명, 지금 가지고 있는 사명이 바로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안전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이런 참 어떤 보석 같은 진리를 그 안에 넣어뒀어요. 27절에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도 사랑의 비례에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은 이방의 교회들은 예루살렘의 교회와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이 빚을 졌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것은 사랑의 빚이에요. 주님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빚은 뭐예요? 갚는 것이죠. 사랑의 빚은 사랑으로 갚아야 돼요. 근데 이 빚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영적인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교회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그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기쁜 소식이 사도들을 통해 열방으로 또 사도 바울을 통해 열방으로 흩어진 것이죠.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느냐? 그것은 영적인 것을 받았는데 사랑의 빚을 육적인 것으로 갚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했어요. 영적인 것은 복음이 전달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육적인 것은 그 이방의 교회들이 고난받고 환난받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헌금을 통해서 그들을 돕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은 놀랍게도 이 육적인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부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써요.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그 주님이 그 돈을 사랑하거나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 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육적인 것, 그리고 세상에 속할 수 있는 재물들이 영적이고 거룩하게 바뀌어질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의 빚을 갚는 것으로 그것이 사용될 때 그것은 가장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내 육적인 생명, 나의 육적인 물질, 나의 육적인 시간, 그것은 보이는 것에 속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일에 나의 육적인 몸과 에너지와 시간과 재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주님께서 성경적으로는 악한 자들의 돈, 특별히 남색하는 자, 동성애 자리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몸을 파는 자, 이렇게 또 그런 이제 여인들과 남자들의 그 악한 돈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께 칭찬받은 여인이 하나 있는데 자기의 순전한 나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붓고 주님의 그 죽으심을 준비했던 여인이에요. 나중에 그 여인이 7 귀신 들린 여인이라는 것,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가 죄인이죠. 그리고 7 귀신이 들렸죠. 그러나 자기의 육적인 것으로 주님을 섬겼을 때 그 타락하고 육적인 삶과 그 물질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영적인 것으로 바뀌게 됐어요.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경험하고 사랑하는 이 세계는 어쨌든 많은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과 관계된 것으로 주님의 일에 우리의 삶이 연결될 때 비로소 그것이 거룩하게 되고 영적이고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매일 하루하루의 일상을 주님께 부여받잖아요. 실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그 하루를 주님께 선물로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루가 그냥 나에게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하루를 주님께 받았을 때 먼저 아침에 정말 진실로 감사하게 주님 저에게 하루를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미리 못을 박아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 주님 제가 이 하루를 육적이고 그리고 쓰레기처럼 이 하루를 보내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가치 있고 유익하고 내 자신에게나 또 나를 둘러싼 사람들에게나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는 순간순간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선포해 놓은 것은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성경에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것은 고르반이라고 딱 선포해 놓으면 다른 용도로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내가 일어날 때 이것은 고르반, 이것은 주님께 드린 하루야 라고 딱 선포해 놓으면 그 다음에 누가 못 건드리겠어요? 마귀가 못 건드리죠. 하나님 것이라고 선포해 놨는데 마귀가 자기가 무슨 권세와 무슨 힘이 있어서 그것을 건드리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온전한 고르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해 하나님께 빌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갈 때 하나는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늘 평생을 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육적인 눈이 멀고 영의 눈이 열렸을 때, 그리고 또 3일 동안 또 이렇게 흑암 가운데서 주님의 계시를 받을 때, 그런 이미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표대를 다 보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그에게 그가 나를 위해 어떤 고난을 받을지를 보여줬다. 내가 그에게 왕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하라고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말에서 떨어지고 육신의 눈이 멀면서 완전히 그 영 안에서 자신의 그 표대와 자신의 부르심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육이 눈이 멀었을 때 그 영의 눈이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까지 보았을까요? 저는 그가 보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가게 하세요. 그게 영적인 법칙인데요. 예를 들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간 이유가 너무 정확한데,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인을 쳐 죽이고 그것이 발각이 되니까 살인자로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목동으로서 살아왔던 그 땅이 나중에 어떤 땅이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살았던 그 광야의 땅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까지는 가보지 못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나중에 자신이 다시 이 땅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40년간 인도해야 될 땅인지 몰랐죠. 그러나 자기가 보고 듣고 익숙한 땅이 됐어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인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속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2명의 정탐꾼만 어느 땅을 미리 밟아봤어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밟아봤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본 데까지 인도하세요. 모세는 광야를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까지 인도했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을 넘어갈 필요도 없고 넘어가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새벽 예배 때 매일 우리 NJC 부흥을 위한 기도 10가지 제목을 매일 이제 하나씩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냥 했어요. 왜냐면 당연히 이 교회 기도 제목이라고 적어내고 또 나눠줬는데, 기도를 안 하면 이게 그냥 페이퍼만 되잖아요. 나누어준, 우리도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네라고 하는 구실밖에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새벽 예배 때 이제 하나씩 이제 띄워서 제가 이제 같이 기도하자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병호 목사님이 또 새벽에 섬기실 때도 계속 순서대로 옮기잖아요. 계속 옮기다가 이제 어느 날 계속 옮기는데 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걸 이 10가지 기도 제목을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것이 우리 교회에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이 기도의 제목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계속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아시는 분은 새벽예배 들어온 분이시겠죠. 오늘 새벽예배 기도 제목은 이 열방에 우리 기도센터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제주도 12항구, 그 다음에 부산과 서울, 남한에 있는 중요한 주요 도시죠. 북한의 평양과 신의주, 북한에 있는 주요 도시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복음의 종착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붙였어요. 여러분이 나눠드린 기도 제목보다 온 세계에 기도센터가 세워져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정보기도자들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배자들이 돼서 온 열방의 중보자들과 예배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혼을 구원하면서 주님이 그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새벽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실은 최소한 안타깝게도 여기 우리 예루살렘께 오신 분들은 죽기 전에 뭘 봐야 되냐면 죽기 전에 뭘 보도록 기대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 제주도 12항구에 12지역에 기도센터가 세워지고 거기에 중보자들과 예배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부산과 서울과 평안과 신의주에 이 남북한을 마치 척추를 잇는 것처럼 기도센터들이 세워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전 세계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기도센터들이 세워져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제 최소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이면서도 목회적이고 교회적으로 표대가 하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또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의 표대가 되는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표대가, 너는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너는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할 것이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또한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르심과 비전을 받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갈 것이다. 나는 서번화로 갈 것이다. 계속 말했죠.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우리가 말한 대로 살아가거든요. 말한 대로 살아가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말해요. 나는 갈 것이다. 주님이 지금은 막으셨는데 나는 갈 것이다. 그 말이 서신서에 되게 많습니다. 나는 가기를 바란다. 내가 가도록 너희가 기도해 줘라. 이 말을 계속 하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지금 와서 연구할 때 사도 바울은 그가 말한 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로마에 1차 투옥된 다음에 1차 투옥되고 풀려나서 사도 바울은 서바나로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로마로 와서 2차 투옥되고 2차 투옥됐을 때 네로 시대에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본대로 선포했고 본대로 살았고 본대로 성취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표대가 나에게 있을 때, 내 인생에 표대가 있을 때 지금의 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나도 있어요. 독도법이라고 있어요. 독도법. 또 울릉도 독도 말고 독도, 읽을 독, 지도 도해서 지도를 읽는 법. 보통 이제 군대에 가면 독도법을 배운단 말이죠. 산속에 떨어뜨려 놓고 이제 지도와 내 위치를 파악해 가지고 어느 목적지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일반 병사들은 잘 안 하고 대부분 이제 소대장이나 선임하사들이 독도법을 배워서 여기저기 떨어뜨려 주면 어느 집결지까지 몇 시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 거죠. 독도법을 익히지 못하면 정말 깜깜한 밤중에 엄청 헤매는 거예요.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독도법을 어떻게 봅니까? 하늘에 있는 별을 가지고,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침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있는 지도를 가지고, 이 세 가지, 실은 원래 나침판과 지도 가지고도 되죠. 그래서 내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죠. 내가 가야 될 목적과 그리고 지도와 내가 있는 위치를 일렬로 맞춰 놓으면 내가 갈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저 표대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제가 주보에 적어 놓은 것처럼 내 표대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표대는 직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표대는 목적을 의미하고, 실은 표대는 어떤 경우를 더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만나도록 하는 대상이 누굴까? 이것이 표대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아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만나도록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내가 그것이 표대가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급식해주는 사역도 그 표대에 합당하겠죠.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을 교육하는 학교를 세우는 것도 표대에 합당하겠죠. 그렇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사역을 하는 것도 표대에 합당하겠죠. 그러니까 표대는 직업이 아니라 일종의 영적인 대상이에요. 영적인 대상이 정해지면 그 대상을 향한 사역과 직업은 수십, 수백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표대가 명확해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누굴까? 근데 아십니까? 혹시 때로는 어떨 때는 내 삶에 맡겨주는 사람이 굉장히 적을 수도 있어요. 아주 작은 소수가 내 삶에 맡겨준 표대가 될 수 있어요. 그를 위해서는 내가 내 삶의 일정 시간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설리반이라는 한 여자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설리반이라는 여자 선생님은 크리스찬이었죠, 당연히. 그리고 그가 맡겨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헬렌 켈러인 것이죠. 눈 멀고 귀 멀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죠. 그리고 아주 히스테리컬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까 짐승과 같은 아이를 설리반 선생님이 맡겨진 거예요. 그가 자라는 동안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의 표대가 선정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참 위대한 딸로 성장한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보게 돼요. 우리의 표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은 영적인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직장이나 직업이나 인생의 모습을 살지는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 보면 하나님과 표대 사이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그 하나님,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건너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표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표대 사이에 만약에 선을 쫙 그어 놓은다면 내 위치를 내가 발견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과 그 표대 사이에 그 길 위에 올라 있으면 나는 어떤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삶을 내가 아는데 지금 내 위치가 하나님과도 멀어져 있고 그 표대를 향한 길하고도 멀어져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의 변화를 주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 위에 올라가도록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내 시간과 인생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표대 사이에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 이 세상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제가 생각하고 적어 놓은 거죠. 하나님이 계시죠. 영원한 진리예요. 그분의 기준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이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고 변하고 혼돈이 있고 죄도 있어요. 그 사이에 내가 있는데 내가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아주 객관적으로 주님 앞에서 내 위치를 찾아봐야 돼요. 점을 찍어봐야 돼요.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산수 시간에 모는 종이를 나눠주고 이렇게 가로, 세로 표를 그린 다음에 밑에다가 가로도 1, 2, 3, 4, 5, 6, 7, 8, 9, 10 적고 위에도 적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간 그래프만 있다가 중학교쯤 되면 이제 밑으로도 그리잖아요. 십자로 그려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위아래가 마이너스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좌표를 찍을 수 있잖아요. 뭐 1, 마이너스 1 그러면 한 칸은 오른쪽으로 갔다가 마이너스니까 아래 칸으로 내려가겠죠. 거기에 점을 찍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좌표들의 점을 찍으면 이렇게 그래프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그래프가 일정하세요. 하나님의 목적까지 흔들리지 않고 명확하게 끊임없이 진리의 선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좌표를 찍어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좌표를 뭘로 찍으면 좋을까요? 저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경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근데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해요. 이 경건을 다른 말로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많은 통로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의 삶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나에게 오는 수단과 통로들이에요. 근데 그 수단과 통로는 내가 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수단과 통로를 누가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그 좌표를 한번 찍어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좌표는 정말 당연하게도 말씀의 좌표예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말씀이 나에게 몇 번째 순서인가, 그리고 내가 말씀을 얼마나 자주 충분히 말씀을 먹고 있는가, 이것이 내 첫 번째 좌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심각한 거죠. 마이너스가 뭐냐면 언제 내가 성경을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면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마이너스냐면 내가 어디까지 읽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면 일단 제로라고 해줄게요. 마이너스라는 안 할게요. 제로예요. 이거 되게 실은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런 좌표가 찍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사태는 뭐겠습니까? 성경을 어디까지 읽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성경을 어디서 뒀는지 기억이 안 날 때는 정말 최악의 상태예요.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는 방법은 성경을 여기저기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이 닿는 곳에 성경을 둬서 계속 읽을 수 있도록 무한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죠. 이 첫 번째 이 우리의 경건의 좌표는 진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데 내 삶에 말씀이 이렇게 충전이 되어 있는가 안 있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요즘 뭐 버스카드를 잘 안 쓰겠지만 요즘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하겠지만 버스카드에 지금도 중고등학생들은 이렇게 돈을 충전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충전이 돼 있지 않은데 다 썼는데 버스카드를 만약에 버스에 대면 그 순간 굉장히 창피하게 되잖아요. 굉장히 창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말씀이 충전되어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창피한 거예요. 마귀가 볼 때 제일 우습게 보이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그의 영 안에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완전히 마귀가 볼 땐 껌이에요. 쟤는 그냥 공격도 잘 안 해요. 그냥 심심할 때 한 번씩 건드려만 놔도 한 달 동안은 고민하고 살아나지 못하니까. 근데 말씀이 완전히 완충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은 마귀가 정말 두려워하는 적인 거예요. 실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충만할 때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시험이 있을 겁니다. 그냥 마귀는 말씀이 충만한 사람 한 명을 넘어뜨리면 마치 전쟁에서 적장을 넘어뜨리면 나머지 사람들의 사기를 잃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말씀이 충만한 사람을 1차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마귀가 말씀이 충만한 사람을 공격했을 때는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각오를 해야 돼요, 마귀도. 그 말씀이 충만한 사람을 무너뜨리면 마귀가 엄청난 영혼들을 빼앗아 올 수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마귀가 말씀이 충만한 사람을 공격했을 때 그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으면 자기 있는 거 다 털려야 돼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진짜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우리가 비로소 데려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좌표는 당연히 예배와 기도예요. 저는 예배와 기도는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마음이 있어요. 처음에 제가 설교할 때 나눈 것처럼 기도가 나의 요구 조건을 주님께 말해서 받아내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춰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은 그것이 예배거든요. 예배는 서비스잖아요. 워십 서비스.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서비스는 무슨 의미냐면요. 종 옆에 서 있는 게 서비스예요. 서가지고 주인님 뭐 할까요? 뭐 가져와라 그러면 가져다 놓고서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게 서비스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상태가 돼요. 기도할 때 비로소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나를 향한 또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을 향한 내가 기도하는 교회를 향한 형제 자매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내가 그 서비스하는 그 자세로 주님 앞에 기다리는 것, 그게 기도예요. 예배도 그렇잖아요. 예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계속 주님께 고백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랑하시며 영원하십니다. 내 삶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저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뭔가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우리 영적인 좌표예요. 여러분 정말 말 그대로 주님을 예배하는데 승리하고 계십니까? 예배하는데 성공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는 참으로 어떤 위대한 믿음의 선지들보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에녹이 365년간 동행하잖아요. 하나님과요.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가 그의 이 땅에서의 일을 완전히 완수하게 됐어요.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말 안에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옆에 기다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행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그 표대를 알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주님의 표대와 또 주님과 내 사이가 일렬로 정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데 너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하냐면 같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갈 것이고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죠. 그럼 나는 그렇게 갈 것인데 너희들은, 형제들은, 교회는 나와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야 그 내가 가서 충만한 복을 전달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기도가 필요했어요. 이 땅에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 성도들은 함께 해야 될 기도가 반드시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세 가지 기도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표현하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방 교회들의 헌금을 가지고 거액의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이미 사도 바울이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부터 사도 바울을 죽지 않으면 먹지도 않을 겁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늘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기가 무섭게 그 유대인들이 그것을 포기하겠어요? 지금이 이 사도 바울을 살해할 기회라고 여겼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이 보호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 헌금이 안전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도 보호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사역자의 그 영혼 몸을 위한 보호 기도가 필요하고 사역자의 그 사역이 중간에 멈추지 않기 위한 보호 기도도 필요해요. 실은 우리 교회에서도 저는
저는 여러분의 보호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근데 같이 기도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내가 안전할 거야. 그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주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이룰 때까지 나의 영과 혼과 몸과 이 사역을 주님 보호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날개 안에 감춰 두시고 주님의 그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라고 사도 바울은 당연히 기도하겠죠. 그런데 동일하게 이 교회 성도들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그것은 정말 여러 겹의 보호막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도저히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정말 안전한 그 안전지대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도 이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도 그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한 보호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사역을 위한 기도예요. 이 헌금이 바로 전달되고 그 헌금이 또 필요한 자들에게 적절하게 분배되고 그것을 통해 이 헌금을 통해 예루살렘의 교회가 다시 새 힘을 얻고 또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역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사역의 열매가 사역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인 것이죠. 물론 당연히 이 땅에 주님께서 어떤 사역에 부르신 사역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부르심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서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때때로 열매가 잘 나타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함께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지 못할 때 그 열매는 굉장히 작거나 멈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상 위대한 설교가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의 그 스펄전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일종의 요즘말로 하면 부흥회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마다 많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구원받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도대체 스펄전 목사님에게는 어떤 사역의 비결이 있길래 목사님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나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하는 방법은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과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설교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수십 명의 중보 기도자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만약에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거나 부흥을 일으키신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내가 설교하는 시간 동안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중보 기도자들의 열매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을 위해 사역자들과 또 주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거는 마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이 마음을 합심해서 이 땅에서 구할 때 하늘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꼭 어떤 전임 사역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1차적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함께 그 사역을 위해 기도할 동역자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동역자는 가족이겠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같은 비전과 부르심을 주님께 품게 해주신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는 것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필요한 것이죠. 무디 형제가 복음 전도를 집회를 할 때 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디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생키라는 찬양 사역자를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무디 형제가 생키에게 나와 함께 사역하자고 생키 형제에게 초청을 하죠. 근데 생키가 그것에 응답을 해요. 생키라는 이제 찬양 사역자가 무디 형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 찬양이 얼마나 그 기름 부음이 강력했는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미 우디 형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이미 생키에 의해서 그 모든 회중은 이미 다 성령에 완전히 젖어 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선포될 때라도 그 회중은 주님 앞에 반응할 달려갈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우디 형제가 순전한 복음을 전할 때 그 회중들이 주님 앞에 다 달려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 표대가 있잖아요. 그 표대를 여러분이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같이 함께할 기도의 동역자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해요. 그것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요즘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같이 기도할 동역자가 다른 나라의 사람도 될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같이 기도할 동역자가 이 도시가 아니라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세상이 됐고, 같이 기도할 동역자가 같은 한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형제 자매들이 될 수도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얼마나 확장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확장을 해주셨는데 내가 구하지 않는다면,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구하시고 함께 기도할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군가를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역자와 성도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는 바로 관계 기도예요. 32절에 보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것은 안식과 쉼과 노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옛날에 어떤 기억이 한 가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에 3년 있다가 이제 사도들을 만나러 왔을 때 모든 사도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피해버렸어요. 사도 바울을. 그가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지 아무도 알 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실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거절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은 사도 바울의 삶에 또 다른 차원으로 유대인들의 거절과 방해로 또 나타나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 성도들과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형제의 관계, 진정한 안식과 기쁨의 관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바로 실은 사역자들과 성도들,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과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신앙의 관계이죠. 실제로 좀 이전 몇 년 된 통계이긴 하지만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절반 이상이 5년 안에 다시 선교지를 포기하고 돌아온다는 통계가 있었어요. 선교지에서 다시 정말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간 선교지에서 왜 5년 안에 50% 이상이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올까? 우리는 보통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혹은 질병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이 아닐까? 1순위가 뭐였냐면 같은 선교사들과 거기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자들 사이의 관계와 갈등 때문에 50% 이상의 선교사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그 뒤에 재정적인 이유도 있고 질병의 이유도 있고 가정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그것이 참 중요한 갈등의 원인이 됐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교회 안에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많은 사역자들과 또 많은 성도들 간의 영적인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교회에 하시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제한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처럼 제가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게 뭐냐면 진짜 교회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에겐 성도가 누구일까? 또 성도들에게 목회자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왜냐하면 요즘처럼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은 세상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우리의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에는 어느 교회를 다녔냐면 무조건 내가 사는 동네 500m 반경 안에 있는 교회에 가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었단 말이죠. 내가 이 동네에 사는데 저 동네 교회 가면 뭔가 이상한 사람이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그런 정도의 시절은 아니지만 지금 그걸 더 뛰어넘어서 이제는 마치 죄송한 표현입니다. 마치 프랜차이즈 점을 찾듯이 나는 이런 식의 교회에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똑같은 햄버거도
나는 이 프랜차이즈점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어느 동네를 가도 그 프랜차이즈점에는 햄버거집만 가는 거예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도 나는 이 메이커가 마음에 들어. 그럼 어느 동네를 가도 그 커피숍만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되게 안타깝게도 교회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게 참 두렵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많이 묻게도 돼요. 제가 오랫동안 연락 안 하던 한 목사님하고 연락을 최근에 했어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이런 상황이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그분도 이제 줌으로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야, 그런 말 이제 쓸 수 있는 세상이 됐구나 싶기도 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는 예배당을 가는 것이 많이 제한을 받게 됐잖아요. 코로나 상황이 끝날지라도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신앙의 이제 한 분야에 눈이 떴기 때문에 이제는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으로 많은 교회들을 이제 보고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똑같은 스마트폰이 처음에는 수십 종류가 나왔다가 지금은 웬만한 것들은 다 없어지고 몇 개 메이커만으로 수렴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어쩌면 교회나 목회자도 이제 승자 독식의 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목이 마르고 예배에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섬기던 교회에 어쩔 수 없이는 아니어도 그냥 전통적으로 그리고 삶의 그 신앙의 그 상황에 따라서 다니던 교회를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말씀이 있는 목회자를 찾는 게 영적인 니드가 당연하다는 거예요. 더 은혜가 있는 예배를 내가 찾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 당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안타까우면서도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야, 목회자가 뭘까? 교회가 뭘까?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갖게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 목회자와 또는 사역자와 성도들 또 사역자와 함께하는 다른 사역자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어떤 것이 또 이 시대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일까? 그런 기도를 제가 요즘 하게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 세 가지 우리의 영혼 몸의 보호 기도 또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그 사역에 대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열매를 위한 기도 그리고 성도와 사역자, 사역자 사이에 진정한 영적인 관계를 위한 기도 같이 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끝에 아멘이라고 끝을 맺게 돼요. 아멘이라는 말을 실은 사도 바울이 참 잘 사용하거든요. 근데 로마서에 보니까 이 아멘이 여러 번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 첫 번째 로마서 1장 25절에 나와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로마서 1장 25절에 아멘을 처음 씁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서 9장 5절이에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라고 또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멘은 로마서 11장 36절에 나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 가지 아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다른 형태의 아멘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5장 33절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멘이 나와요. 로마서 6장 24절. 여러분 로마서 6장 24절을 찾으실 수 있는 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거기 없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 맨 하단에 보면 다른 성경에는 원어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나오게 돼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7절에 보면 로마서의 마지막 구절이죠.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했어요. 첫 번째 1장과 9장과 11장에 나오는 아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것에 아멘을 붙여놨어요. 1장 25절에서는 주는 영원히 찬송할 분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합니다. 9장 5절에서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합니다. 또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만물이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아멘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잘못된 세상과 잘못된 사상과 신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고 아멘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시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읽을 때 이 모든 말씀에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마다 나는 우리의 심정으로 실제로 우리 입술로 주님 이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이란 뜻이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주님, 나도 정말로 주님의 그 말씀에 동의하고 내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멘인 것이죠. 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모든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이 아멘은 사도적인 축복의 아멘을 달아 놓았어요. 15장에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그것을 하도적으로 선포하고 아멘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6장 24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또 선포합니다. 또 16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또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아멘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내가 말씀을 통해 아멘으로 받은 그것을 이제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온 열방에 선포하는 아멘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과 열방을 향해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표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삶의 인생에는 목적이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인생의 목적 가운데 잘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너무 도전적인 말이라 조금 고민이 되긴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물어보십시오. 내 영혼이 지금 행복한가? 내 영혼이 행복한 사람은요, 내 인생의 목적 위에 걷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 영혼이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목적을 알기는 알지만 내가 그 위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할 때예요. 두 번째로는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직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는 내 영혼이 행복하냐고 하는 질문에 아멘,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는 이렇게 기도하며 저는 제가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 저는 기도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우리 성도들을 향한 제1의 기도는 딱 하나예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만약에 유일한 기도 제목 하나를 대라 그러면 전 그거 딱 하나예요. 제가 스마트폰에 여러분 이름, 우리 가족
직계, 반계 이름 쭉 적어놓고 우리 성도들의 이름 쭉 적어놓고 성도들의 가족들의 이름을 제가 아는 분들 있으면 이름도 적어놨어요. 적어놓고 이제 틈만 나면 이걸 보고 이름을 쭉 불러요. 근데 거기 이제 제가 이제 또 그 이름 옆에다가 어디 아픈 분이 있으면 아픈 제목 병명을 적어놓기도 해요. 급한 기도 제목 있으면 적어놓다가 그것이 이제 끝나면 지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름을 쭉 부르면서 하는 진짜 저의 내적인 제1의 기도 제목은 모두 다 구원받는 거예요. 모두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기도 제목이 저한테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의 표대를 주님 앞에서 내가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면 주님, 제가 그 인생의 바른 부르심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실은 여러분 안에요, 진짜 영의 기쁨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도 영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내 인생의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나에게 도전해 와도 내 영의 기쁨은 제거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내 영의 기쁨을 누구도 뺏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주님께, 주님, 내 삶의 인생의 표대와 목적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싶습니다. 주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그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창조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의 호흡, 생명의 호흡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존재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호흡하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깨닫습니다. 나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로부터 지극히 큰 상급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내가 그 하루를 살만한 가치를 가진 자가 아닌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자격과 조건도 주님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명과 인생의 목적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더 큰 일, 더 놀라운 일, 더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하나님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생명 얻은 기쁨, 구원받은 기쁨, 거듭난 기쁨, 영생 얻은 기쁨, 천국에 있는 기쁨을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다른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으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 각자를 향한 위대하고 아름다운 계획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신 선한 일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쉬운 일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물 주는 일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수수한 일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목적을 명확하게 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보여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에서 보여주시옵소서. 기도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육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으로 그것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아버지와 희석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그 목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더 많은 바람과 비와 폭풍우가 주님 있을수록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주님 오히려 폭풍우 가운데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영적인 진정한 안식처, 진정한 보호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그 지성소라는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하는 삶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